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0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의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이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죠. 말라기라는 성경입니다. 말라기는 이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선지자는 이제 400년간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신구약 이 중간에 그러니까 이 말라기와 신약 사이에 이제 한 400년간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빛이신 말씀이 더 이상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말라기는 언제 기록되었냐면 바빌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매우 이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이전과 같은 그런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독립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 귀환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독립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속국으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간 그들이 이스라엘 땅, 특별히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있죠. 그 무너진 그 기반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꽤 오랜 기간이 걸리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시기가 바로 이러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말라기가 조금 이제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쭉 이스라엘 보통 선지자는 뭐 합니까? 이스라엘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쭉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이걸 잘못했다, 이걸 잘못했다, 이걸 잘못했다, 하나씩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말라기는 조금 독특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논쟁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러한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반론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다시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시 설명해 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논쟁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들의 불신앙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또 자신들의 모습들을 반추하면서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하나님의 선언이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백성들의 반론이죠. 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언과 백성들의 반문, 또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몇 개 나오냐면 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6개를 살펴보는 것이, 그러니까 말라기 전체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간략하게 이 6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오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쭉 천천히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반론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반론과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말씀이 구약시대에 이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질 수 있는 의문들, 반론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를 간략하게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나 많이 듣는 말입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주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정말 사랑한 거 맞습니까? 이러한 반론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정말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반론이 바로 이스라엘의 반론입니다. 왜 이렇게 반론하는지는 이제 전체 6개를 다 살펴보고 조금 이제 그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고, 이 반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론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데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답을 주십니다. 이게 왜 답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했는데,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 야곱을 선택했을 때, 야곱을 사랑했을 때 야곱의 어떤 상황들, 조건들, 아니면 미래의 야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여건과 모습이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를 향한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 신실한 사랑이야.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반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합니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도 여러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라는 거죠? 나의 사랑은 너희의 상황과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러한 논쟁이고요. 두 번째 논쟁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이신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신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두 번째 선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으로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물이 되어야 됩니까? 흠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지금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면 흠이 있는 제물,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반문합니다. 나에게 가져오는 그 제물을 너희 총독들에게 바쳐보아라. 그 사람들이 기뻐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누가 이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경건하고 신실하고 합당한 하나님의 예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되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있다,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에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답을 드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으면서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세 번째 논쟁은 말라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제 논쟁에서는 너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배반했다, 너희는 나를 배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반문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이런 건 없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을 이제 설명하고 있냐면 결혼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건건한 자손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더 그렇죠. 이 당시에는 단순히 사랑보다는 더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가문과 가문의 어떤 노동력이라든지 모든 전체적인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가는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세계관들이 같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민족과 결혼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였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영위하고 유치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같이 동일시되는 그러한 모습들,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모습들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논쟁은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말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린나이까.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말입니다. 실제적인 말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말로 주를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제로 하고 있는 말을 예로 드시면서 이들의 반론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그러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들이 보았을 때 악을 행하는 자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고 오히려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편인가 보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불공평함, 정의롭지 못함, 옳지 않음의 문제, 부조리함,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이제 하나님은 저들의 편인가 보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그들이 말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답을 주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악한 자들을 여러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정의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악을 다 보시고 있으며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범죄한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의 악에 동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심판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논쟁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일까요? 1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 이런 표현들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지 않을까요? 네? 다 드리지 않을까요? 다 드리면 어떻게 손해보는 것 같아서 라는 거죠. 내 것이 아까워서라는 거죠. 내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이제 주기도문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공급자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것을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일부를 빼돌리는 것입니다.
그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바쳐봐라. 그럼 내가 하늘의 창을 열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은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해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다섯 번째라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말라기 3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앞서 비슷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조금 이제 다릅니다.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하나님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앞서 비슷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말씀을 따라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재앙을 면한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이 앞서 다섯 개의 논쟁을 다 종합해서 행하는 결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사회가 어떻게든 유대 사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열심히 섬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칠 필요도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사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인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잘 사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필요가 있나? 그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비슷한 말씀이지만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별하시고 경건한 자 의인들에게 공의로운 태형이 떠올라서 그들을 반드시 회복해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6가지 한번 보이십시오. 정리된 거 한번 보이십시오. 6가지죠. 첫 번째, 사랑에 관한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나는 너희를 신실하게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제사장들이 부패한 것이죠. 합당한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합당한 예배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고, 너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직접적인 반문은 없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배신한 것입니다. 결혼의 신실함을 말하고 있고, 네 번째가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히나이까.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의심하였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11조를 도둑질하였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믿음, 주님께서 나를 채우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시고 반드시 의인에게 보상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6가지 선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반론하죠. 반문합니다. 왜 반문할까요? 왜 반문할까요? 그들의 어떤 상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70년간, 약 70년간 이 바벨론 지역의 포로로 잡혀가서 또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때 70년이 지나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70년은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꽤 긴 시간입니다. 지금은 뭐 한 세대로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뭐 두 세대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기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일까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의 삶, 그러니까 그곳의 문화와 가치관과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삶의 터전을 이루고 나서 포로 기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다 거두고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결심을 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이스라엘은 어떻을까요?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느 정도 좀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힘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훨씬 더 힘들었던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이 나라로 돌아가고 다시 성전을 짓고 살아가면 이전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것만큼의 기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이전에 에스라와 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건축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은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이후에 건축되는데요. 이 건축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한번 둘러보는 장면이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가 보시면 됩니다. 이 밤에 이제 이 예레미야가 혼자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그러니까 성에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쭉 돌아다니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습니까? 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 기한 하지 않을 때가 아닙니다. 포로 기한을 하고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다 무너졌고, 성문은 어떻습니까? 성문은 불탔더라. 그걸 보고 나서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 어떻게 됩니까?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더라. 그러니까 짐승도 지나갈 수 없는, 아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항폐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짐승조차도 다니기 힘든 곳이라는 거죠. 이곳이 어디라면 지금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 아십니까? 포로 기한을 했음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음에도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없으면 불안하죠. 성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는 하나의 중요한 방어벽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위협과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대와 열심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니다는 거죠. 이전의 영광과 변성이 없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경제적인 궁핍과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이 환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 지켜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아마 그들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 거죠. 백성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이러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해서 나타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게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는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지 않으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또한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신실하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지만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나라의 삶의 터전들이 다 무너진다라면, 우크라이나 같이 그렇게 된다라면 그러한 원망을 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북한을 못 이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 북한 같은 세력에 우리나라를 넘겨주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이, 이 마음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악한 자가 형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론하는 이유는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지 않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우리가 돌아왔는데 나타나는 게 없구나. 달라지는 게 없구나. 지금 이게 뭐냐. 하나님이 있다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뭘 내 삶에 어떤 기대함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구나. 이런 것이죠. 이러한 반문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혹 하는 반문과 이런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라기 말씀은 더욱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답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답을.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반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높으심, 그냥 우리는 그냥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런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뭐 이상하더라도 뭔가 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반문에 하나씩 답을 주시고 그들이 이러한 상황 안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채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세상 사람들과 때로는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들을 살아갈 때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면 약한 일에 대해서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공급하신다라면 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부족함이나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종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러한 의심이 들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답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부조리함,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악함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에 여전히 악이 있습니다. 그 악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조리함과 이러한 악함과 또는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러한 순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답하십니다. 그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위에 보겠지만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히 그냥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라는 거죠. 그것을 여섯 번째 논쟁을 통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논쟁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여섯 번째 논쟁 이후에, 이 말라기 4장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게 됩니다. 이 여섯 번째 논쟁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익한가라는 논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지만 굳이 마음을 다해 섬길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논쟁인 것이죠. 앞에 있는 모든 논쟁의 결론적인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논쟁이 여섯 번째 논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대 가운데, 말씀드린 그러한 시대 가운데 놀랍게도 여섯 번째 논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 정말로 동일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황폐함을 겪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불평하는 자들과 악인들은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아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해서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 이 세굴라라는 단어인데요.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보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나의 보물이다. 특별한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세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같이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에 인정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세굴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말씀의 길에서 여러분 벗어난 사람들, 그들의 부귀, 영화, 잘됨을, 형통함을 보고 여러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조리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악인이 형통해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 비록 내가 지금 나의 현실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채우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을 온전히 치유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시대를 지금 이스라엘은 지나갈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 400년간 더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결국 떠오르는 해, 공의로운 해에서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압제와 불의와
세상의 권세 가운데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공의로운 해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불의와 압제와 슬픔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말라기,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 성경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6가지 논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도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모든 것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각각의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겠으며 송아지가 뛰노듯이 뛰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 또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왜 기념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둠을 물리치고 여러분의 고통을 물리치고 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가 지나고 400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기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400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400년이 지나 어둠을 뚫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어둠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실 것이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그 태양보다 더 빛나는 태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악과 사탄과 죄와 불의와 모든 부정함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 기뻐함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무리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하나님 향한 그 침묵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400년은 그 인생의 끝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이 다 합니다. 본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기다렸던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면서 어두움 가운데서도, 세상의 부조리함 가운데서도, 악인이, 불의한 자가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서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고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